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외치는 것 중에 많이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서로 통용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흔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이렇게 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렇게 사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를 내리고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다른 말로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 그것의 가치를 높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만화 영화에 보면은 초능력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독수리 오영재, 후레쉬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죠. 능력자이신 것 같습니까? 정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우리의 능력이 세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우리의 지식이 업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똑같이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고, 잘생긴 사람은 똑같이 잘생겼고, 키가 175인 저는 여전히 175입니다. 더 작다고요? 제가 알고 있던 수학적 지식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풍성해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영문과를 졸업했으나 영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제 영어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으로 뭔가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쉬우시죠?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힘으로라도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딱 나타나서 남들보다 힘이 세,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이 세!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똑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물을 마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우리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뭐라도 하나라도 달라지면 좋겠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나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자신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우리들의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되는 평가는 바로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입니다. 아니, 믿는 것들이 더한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아닐 텐데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숨겨주신 능력은 없을까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은 없을까요? 저는 그 궁금증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잠언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잠언 3장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위에 파란 글씨나 초록색 글씨로 부제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역시 좋은 성경책을 보고 계십니다. 안 써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점에 가시면 좋은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가 써져 있어야지 그래도 내용 파악이 쉽거든요. 성경 어렵다 하지 마시고 쉬운 성경책 보십시오. 부제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교훈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 3장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누구입니까? 아직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젊은이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은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세상으로부터 똑같다는 또는 더한다, 세상 믿는 자들이 더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를 저는 젊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정확한 분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아직, 물론 제 나이도 아직 젊습니다. 나이도 젊지만 아직 신앙의 모습 또한 젊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갓난아이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수준을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조금씩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완숙의 경지에 접어들어서 아직 어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시니어이십니까? 시니어 되신 분들은 이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나누셨기 때문에 함께 크게 아멘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저와 함께 젊은이에 속하고 아직 어린아이에 속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명령을 잘 듣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솔로몬이 어떤 중요한 명령, 권면을 할 터인데 이것을 너가 잘 듣고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목에다가 메고 네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겨라라고 하는 그 중심 권면의 말이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너가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잘 믿는구나 라고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라는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권면의 말을 보기 원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쉽게 잘난 체 하지 말라. 쉽죠? 명철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잘난 체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급부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잘난 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라도 알고 있다고, 또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다고,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기는 것이 잘난 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잘난 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경험을 가지고 판단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아니 이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똑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참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공간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인간들에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점차 사라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똑바로 내가 한 샘플 민족을 택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고요, 그 사람을 삶 속에서 살아생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그리고 요셉 때에 이르러서는 모든 민족이 고센 땅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어야 될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43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민족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예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3개월 정도를 거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있었고요, 메추라기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3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시내산에 자리를 비운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이가 사라졌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 조금 세 보이고 무기도 있어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겁을 먹고 10명의 정탐꾼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곳에서 저들에게 밥이 되게 하느냐, 왜 모세 너는 우리를 구출해 왔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출해 왔느냐며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얘네들은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생각하셔서 그 아는 기간을 40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간혹 듣는 얘기가 이제 초신자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하나님이 좀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좋겠답니다. 기도하면은 좀 분명히 응답도 좀 해주시고 좀 지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도 바로 말해주시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좀 잘 구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신지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공급하심과 직접적인 개입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습니다. 아니, 40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사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구출하셨고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했더니 만나를 줬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납니까? 고기가 생각납니다.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가 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이나 자리를 비워버립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끌어가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을 찾습니까? 이끌어갈 리더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하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고 내게 부족한 것만을 더 채워달라고 달라고 말하는 악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녁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 성안교회 가운데서도 그래도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자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조차도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저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쪽집게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빈약했을 때는 시험 딱 치러 들어가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옆에 친구를 쳐다보게 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본능적으로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찾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아닐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사에게 너무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 상사가 너무나 믿습니다. 그래도 주여,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죠. 내가 참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나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는 참지 아니하고 어질러져 있는 방을 뭐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치우고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간혹 저희 집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치우지도 않으면서, 지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지저분한 것을 못 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알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그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살던 방식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히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상황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지죠. 하지만 내가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참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때 무슨 반응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좋은 상황을 좋게 여길 것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왔던 것,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대부분 다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0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해왔던 것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또 작년에 해왔던 거 올해도 똑같이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똑같이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틀을 깨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되어지고 율법의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을 때 바울은 이전까지 내가 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내가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겸손에서부터 저희가 이 틀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북한이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열병식이요. 잠깐 스쳐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딱 북한의 공산당이 제공하는 TV만 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깥의 물물들에 대해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딱 TV에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 것,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던 것이 맞는 것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이 맞는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지배했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겸손에서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띄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응이 덜 돼 있습니다. 적응이 덜 돼서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흐릿하게 볼 때도 있고 또렷하게 볼 때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정말 격렬하게, 정말 온 노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격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냐라는 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에서 많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청춘FC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 선수를 하는데 실패한 축구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공을 차는 것, 훈련을 받는 것, 좋은 의사로부터 자기들이 케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거르고 80명 중에서 또 40명을 거르고 그 40명 중에서 또 28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러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점차 발전해 갑니다. 자기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점차 뭐가 발견되냐면 치열함이 발견됩니다.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일단 목표는 오늘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발이 접질러서, 혹시나 내가 감기가 걸려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목적, 물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그 순간순간에 무엇에 집중하냐면 오늘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더 집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잘 살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살게,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게 잘 살게,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게 잘 살게, 잘 살게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더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먼저 꿈꾸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더 내 마음을 쓰고 더 갈급해하고 더 애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난 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던 대로 사는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악으로 죄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새로 묻고 새로 여쭙고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희 모든 성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